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명패에 예수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예수 나사렛 사람 유다의 왕이라고 그의 죄명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작 당하시는 본인께서는요, 분명하게 인류 구원의 목표임을 확실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비웃고 아래서 비웃고 헤롯이 조롱의 의미로 입혔던 빛난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데만 혈안되어 있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사사로운 감정의 굴곡과 몸부림이 아니라 인류 구원에만 온 집중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죄인들은 몰라서 저럴 뿐 성령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성부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중에서도요, 임박한 예루살렘의 종말을 앞두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벗어나 기독교 공동체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영적인 구원은 물론 육적인 구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옆에 함께 달린 강도 중에요, 하나가 예수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 강도는 돈을 훔치는 그런 의미의 강도가 아니라 유대민족 독립운동 무장투쟁 중의 정치범입니다. 인류가 고안한 사형법 중에요, 오랜 시간 살을 회로 뜨는 능지형 이외에 가장 극악한 고통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상해죄로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반란에 해당하는 죄에만 적용되는 극형입니다. 이 옆의 강도는요, 유대와 다윗의 나라에 대한 복원을 목표로 싸움을 싸웠으나 마지막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산산이 깨지는 것을 보고 마침 옆에 달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을 보자 그 회환과 울분을 예수께 쏟아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울분을 쏟아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의 강도가 이 사람 역시도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발각된 자로 예측됩니다. 이 사람이 그 강도를 꾸짖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죄가 있으면서 당하는 형이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당하는 것을 모르냐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실컷 놀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천국에 운 좋게 세이브하는 그런 쓰레기 같고 통속적인 의미로 소비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죄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유대 회복에 대한 열심 가운데 프락시스의 끝까지 간 자리에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예수의 소문, 그 소문으로 들었던 달리신 예수의 메시지가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깨닫는 그러한 중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과 투쟁 방식과 신념을 다 버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비웃은 관리조차, 그리고 조롱한 구인, 그리고 조롱하는 십자가상의 죄인도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임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